말씀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히 거할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어져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까? 예, 갑론을박이 있고 뭐 그 내용에 대하여서 잘못 해석된 거다, 너무 와전됐다 얘기하지만 현 교황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비슷하게 발표를 해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한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거락되어질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 지금은 좀 과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선의의 거짓말, 좋은 말인데 이런 말들이 뭐냐면 너무 남용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고, 다수의 뜻과 그리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다치고 아파야 돼,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죠? 또 최근에 많이 접합니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돼 라든지, 그리고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허망한 것이 뭐냐 하면 제도를 바꾸거나 뭔가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면 사람도 바뀔 거다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있었던 필리핀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도 아주 오래전에 제도화되어져 있었고,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있었던 메트로 마닐라라고 하는 거대한 시 가운데에 그 또 다른 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서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 하나만 넘어가도 이쪽 시의 교통법규랑 이쪽 시의 교통법규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널티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합법이고 여길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외국인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 교통법규에 변화되어진 부분들을 민감하게 체크를 잘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딱지 떼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많이 비슷합니다만은 그냥 어떤 주변 지역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법적으로 살다가도 그거를 함부로 드러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돼, 생존의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여전히 봉건적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해먹어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여전히 그 가문이 짱이야. 그 가문이 나라의 법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집 하나를 딱 지어놔도 그걸 함부로 못 몰아내는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화재의 소식이 나면 여지없이 그 무허가 촌들이 다 불타버려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데 그 제도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라고 하는 건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대한민국 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싸움 뭐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바뀐다, 이걸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자꾸 그래요. 저는 50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믿어지는지 참 신기하고, 또 저보다 별로 못 산 분들은 그게 당연히 뭔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거짓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거짓을 안 내나요? 예.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들이 진실된 것만을 나누나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제가 책을 보면서 웃었어요. 어떤 거 웃었냐면 절대 희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편 마지막 집회 때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웃고 여기서 막 춤추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결혼을 승낙하고 그냥 막 하도 와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매달리니까 결혼을 승낙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맞이하면서 이 박순애 전사님이, 그분 쓰는 팔 있잖아요, 떨고 가야 되겠다. 자기의 인생에 지나온 길들 속에 그 어두웠던 것들 어느 정도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실은 국민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고 그것도 중퇴고, 그리고 자기의 의붓 오빠한테 13살 때 16살 때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었고, 뭐 이런 얘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었고, 뭐 이런 자기의 그런 아픈 얘기들을 이제 이 남편 앞에 다시 두 사람이 새롭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 털어놨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 책 내용에 남편이 충격을 갖고 그날로 집을 나갔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어이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는 개차반이어도 자기가 바라보는 박순애는 지고지순하고 천사였어야만 되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때부터 그 남편의 원래부터도 방황 일색이었지만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되고 학대가 시작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의 평생 소원이 주의 종과 결혼하는 거다.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박순애 전사님이 어쨌거나 간에 사역자 이전이었어도 그걸 이쁘게 보고 중매 선이 하나 들어왔는데 마침 안경 쓴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부모 될 분이 따라 나왔는데 시어머니 될 그분이 박순애 전사님 손을 보고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본 선이었는데. 책 내용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무슨 내용인지. 제가 여기서 같이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얼굴로는 사실 여러분, 사실 고생을 한 것 같은 게 안 느껴지는데 진짜 저는 이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손 같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잠깐 봤는데 손 색깔이 다르고 수세미예요, 수세미.
진짜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여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일 동안의 집회를 하면서 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경 쓴 신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한 손을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는 결혼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바라보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게 뭔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뭔가에 대하여서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똑같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정직하지 않은 것을 세상의 시류 가운데서 합리화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를 묻기 이전에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는 말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럴듯한 말을 내고 그 말에 맞추어져 갖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렇고 남을 향하여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천국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으로 남을 폄하하고 답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심판관인 양 행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되어지느냐. 예. 이 박준사님이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전에도 여기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 제목이 In His Steps라 그랬죠. 그의 걸음걸음 안에 우리는 그 걸음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묻는 삶이 너무 먼 것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늘 내가 오라. 머리로는 아는데요, 가슴이 그러지 못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만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모양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앓는 소리 않고
내가 남들보다 더 조금 더 헌신하는 것 때문에 생색내지 않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표정과 어떤 액션과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는 것에 급급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유교랑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정체불명의 것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탄생을 하셔서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셨다. 우리는 머리로 그걸 알고 있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출발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물인데 그 과정 없이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절대로 죽어지지 않아. 내 고집도 절대로 안 바뀌어. 내 기준도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한 판단도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여기 이제 빨간 카페트 찰지게 딱 깔려 있는 것처럼 저 입구에서 우리가 죽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죽고 들어오니까 나갈 때도 살아나갔어. 더 세게 살아. 안 죽고 살아나가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출발하지를 못한. 우리의 예배가 왜 힘이 없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누가 꼴 보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쭉 뽑아준 송리스트를 이렇게 선곡 되어진 곡을 한 19곡, 20곡 되는 이렇게 쭉 보는데 참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들이었어요. 지금 앞에 나눴던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곡들도 제가 많이 불러본 곡 같지 않아요? 안 느껴지나? 제 정서에는 딱이에요, 딱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불렀어요. 멜로디는 뭐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헌신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저는 그런 것에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곡을 부르면 100% 내 곡이에요. 100% 내 곡.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곡을 안 불러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곡을 부르면 어른들이 어떨까? 저 곡을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떨까? 이러면서 곡을 골라요. 이 곡은 리듬이나 멜로디 이런 게 좀 어른들하고 안 맞아갖고 힘들겠지?
이거 가사는 참 좋은데, 이 곡을 부르면 너무 올드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졸겠지, 이러고 곡을 뽑고 있으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이 곡은 이래서 문제다, 저 곡은 저래서 문제다. 이 중에도 몇 분 있어요. 제가 길교회 20년 차인데 거의 오면서부터 찬양 인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대단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초점이 정해져 있어. 그게 찬송은 가사를 담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은 가사대로만 부르면 100% 은혜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위기를 많이 타. 그러니까 찬송 하나에도, 기도의 시간들 속에도, 여러분 이제 오늘 밤부터 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금요일 날은 기도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좋더라고요, 저도.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따가 통성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봐봐요, 10여 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진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편하게 앉아갖고 뒤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정말 눈물로 강단을 적시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막연하게, 그냥 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창하게 막 호람되어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 그런데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저처럼 목회를 하고 뭐 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안 들려요. 늘 자기가 오라, 늘. 그러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안 바뀌는 게 문제인데 항상 주변이 문제라고 맨날 얘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저도 사실 그 찬송 너무 좋아하죠. 이제는 495장, 지금의 436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 강사님을 보내주신 이유들을 잘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 사이에 중간에 그런 한번 얘기했었죠. 다 오면 뭐 집회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참 나눠가지고 정보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증인, 처음에 딱 첫날 밤에 오셔서 목사님 방에서 한 10분 같이 티타임 한 거 외에는 일체의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뭐죠? 그 본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삶의 경험들은 책에도 나와 있고 모든 집회의 공통적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다 틀려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너무 제게 여러분들에게가 아니고 어떻게 내 속마음을 진짜 다 들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일째 집회를 하면서 깨달음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분의 신앙형이 현재형이기를 너무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집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닳고 닳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집회 오신 분들 중에도 진짜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동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직 집회 돌아야 되니까 내려달라고 같은 레파토리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은 거침이 없고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그게 있단 말이야. 항상 그런 한계들이. 근데 항상 현재형이기를 원하는 그 누구보다의 간절함이 그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부끄러웠어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는데, 항상 내게 주시는 음성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눈을 감아라. 난 거기서 머리를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 현재형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을 감는 사람들이다. 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길교회 가운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떠나가질 않아요. 제가 눈을 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눈을 부릅뜨고 제 이 작고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눈을 좀 감아라. 최 목사님, 널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렸으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건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통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 감고 여전히 눈으로 레이저 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회 잘못한 거예요. 지금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사니까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생각이 바뀌어도 뭐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한 건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란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그냥 본인의 합리화 속에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들, 이거 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돈을 목적으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은혜이지만 이자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행하지 아니하는, 초점이 돈에 되어서는 그건 반드시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뭐 괜찮은 일을 하면서 요즘 돈을 좀 만져요. 돈을 왜 버냐? 목적이 뭐냐? 집회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애둘러서 잘 안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배 때만 이렇게 보니까 뭐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병원 신방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돈 왜 버냐? 목적이 선명하냐? 선명하대. 뭐냐? 나중에 얘기해 주겠대. 나중에 꼭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여러분, 돈 왜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법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게 복이지.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로또 얘기 들으셨죠? 그럼 나도 로또 사야 되나? 아무튼 이게 삼천포야. 아무튼 그 메시지가 로또 사라는 메시지예요? 도대체 그래, 맞아, 난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역시 로또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로또 살까요? 그러길래 제가 좀 어르신이라 따로 말씀은 잘 못 드렸는데, 여러분 메시지가 그거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진짜 천국에서의 사는 삶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는 담대하단 말이에요. 세상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래서 그렇고 뭐 저래서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렇게 핑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의 궁전 화려한 데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라도 좀 제대로 살고 싶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의 100%의 은혜인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신감 가슴 쫙 펴고 우리가 오직 엎드릴 것은 하나님 앞이다. 다른 건 없다. 다른 건 없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은혜 될 때까지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뒤에 불 꺼주시고 여기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올라오십시오. 같이 여기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